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쉽게 말해서 윤리적이거나 또 종교적인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거나 증거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제를 한다거나 또 전도를 한다거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한 그 행동을 내가 했다는 것으로 난 신자다 또 신자 되었다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자된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예배 드릴 때에는 신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신자라면은 예배가 끝날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것이 그 효력이 다음 주일까지 간다. 그러면야 별 문제인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예배 드릴 때에는 신자고 끝나고 나면은 신자된 증거도 끝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신자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당신 신자구나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지만은 또 기도가 끝나버리면은 뭘로 신자란 증거를 삼을 거냐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다 갖다 붙여도 동일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도 몇 장 읽으면은 지루해지고 기도를 해도 10분 정도 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사라지잖아요. 물론 온 교인들 막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다 기도해 준다면은 1시간쯤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 또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이 이게 신자다운 것이고 또 그것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추후도 여러분 하지를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양상을 허물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여러분 내면에는 그래도 어떤 좋은 좀 바람직한 행동이 있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의 끈을 자꾸 놓지 않으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요. 인간은 도무지 어떤 자기 행위라는 것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인간의 참 질긴 습성이에요. 딱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좀 신자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이제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잘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냥 사세요.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세요. 제가 아주 어려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사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십니까? 어렵다고 생각된 분들은 좀 뭘 아시는 분들이고, 애게게 하면서 그까짓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뭘 모르냐면은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을 모른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냥 사세요. 이 말이 아주 쉽게 아무 내용도 없는 것처럼 그게 무슨 신자다운 것이냐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비교를 해보십시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냥 사는 게 쉽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또 헷갈립니까? 또 어느 쪽인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사는 게 쉽습니까? 오늘은 조용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누워 떡먹기입니다. 나오면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냥 뭐 좀 시간 좀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딱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게 왜 어렵냐면요, 불안감이 생겨요. 사람이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신자를 할 때, 내가 신자 생각했을 때 그냥 사는 걸 견디지를 못해. 불안해서 뭔가라도 해야만이 안심이 돼요. 그 꼬맹이들 그 학원 보낼 때도 부모 심정이 뭡니까? 안 보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걸 견디지를 못하고 뭔가라도 내가 좀 해야만이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 행함, 내 행동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신자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드러나는 거. 아,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드러나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날 사랑한다는 것이고,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날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증명되는 거, 아,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사실은요,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신자라면 모든 일상생활, 직장생활, 또 아이를 키우고 놀러 가고 그런 이제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가 아니고 늘 내가 내 중심에서 나에 치우쳐가지고 내 기쁨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실체를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내가 지옥 갈 자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갈 자, 저주받을 자,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오후에 마치고 김종건 장로님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인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누구 교인을 가르쳤다든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 교인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냈대요. 나를 지옥 간다겠다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대요. 자,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개콘도 이리 재밌는 게 없겠다 싶으면서 제가 인터넷들을 찾아봤습니다. 목사 설교 인권 침해 딱 찾아봤더니 이 영어도요. 소경 이것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러고, 벙어리 이 말도 안 되고, 기머거리 이것도 안 되고, 뭐 장애인 이것도 안 돼요. 문둥병자 이것도 안 되고, 한센병 이렇게 하랍니다. 이제 언어 순회해가지고 그게 인권 침해가 안 된다. 그걸 딱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교인한테 감정이 있으면 당장 이거 취소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금방도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주받는 말 합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그 진정서 넣으면 조사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이 이렇게 코미디화가 돼간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인권 제소하려면 하나님을 제소하세요. 전 책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주를 사랑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말 했으니까 저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걸어서 인권위에 넘기시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될 그런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또 신체 장애라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세상 시각에서야 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몽땅 다 장애인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거룩한 자고 또 죄가 없는 성도로 여김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정상인이에요. 그렇게 여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본 적이 있는 엄마들은요 다들 경험한 문제인데, 아들이 군대 가고 나면 소포가 오거든요. 그 애가 입었던 옷, 뭐 속옷까지 신발까지 몽땅 다 이제 붙여줍니다. 그걸 사제품이라고 해서 다 붙여주죠. 엄마들 그거 받고 나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 옷을 보내는 이유는 대개 아들은 군대 들어왔으니까 이 사제품 필요 없습니다. 양말, 속옷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다 지급할 테니까 이것은 받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밖에 사회에서 입었던 거, 사용했던 것은 다 두고 들어와라. 우린 그 필요 없다. 다 놔두고 와라. 그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진 공로, 의의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희생한 그 의를 너희의 옷으로 지급해 줄 테니까 예수 밖에 세상에 입었던 옷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를 가지고 너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의로 옷 입혀 줄 테니까 세상에서 있었던 것은 다 벗어라.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공평의 세계예요. 장애인, 정상 이런 게 없는 세계예요.
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옷 입은 살아가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자답다. 이걸 여러분 생각지를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너무한 겁니다. 너무해. 뭐 그 노래 있던데. 제가 이렇게 신자답게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가요. 이 한국 교인들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고 깊이 오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자체가 정말 고질적인 문제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사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물론 신자답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관심을 둬야 되죠. 근데 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바르게 좀 알아가자. 자, 신자답게 사는 걸 그냥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특별한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분리해가지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분리해가지고 그게 있어서 신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게 신자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는 것. 신자다운 행동과 신자다운 행동이 아닌 것. 자꾸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다운 행동을 자꾸 실천하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난 신자다운 것이야. 난 신자답게 살아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몽땅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행함만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구분해버립니다. 마음까지도. 신자다운 마음이 있고 신자답지 못한 마음이 있다. 이리 생각을 하죠. 오늘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냐면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 이미 가졌다. 이루어진 일이고 완성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자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신자인데,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뜯어봐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두고 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지라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낫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부담이 좀 덜 될까요? 그 말은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가지도록 힘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안심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가지면 되지.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부담이 된다거나 고민된다거나 또 그런 말 통해서 나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이런 것이 뭐냐면은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늘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신자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신비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 누리도록 약속되어진 그 기쁨과 감사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만 남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그 기쁨 감사 대신 내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조바심, 의심, 혼란 늘 그것만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해결책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문, 그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아예 내려놓으시고요. 이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이 시간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내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이런 갈등과 혼란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만 아셔도.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한 대로 어느 신자도 그래 맞아 난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해 봐도 도무지 내 마음 상태가 예수의 마음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만이 내 마음이 어떤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은 대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 예수의 마음은 화도 막 내지 않고 또 남을 항상 배려하고 뭐 사랑하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뭐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뭐 설명하려면 길어요. 앞에 이제 유대인들 얘기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온유와 겸손만 딱 있고 다른 마음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말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합시다. 근데 우리 마음을 아무 뜯어봐도 온유와 겸손이 안 보이거든요. 내가 아무 뜯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어.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관심을 안 두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로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신자라면은 신자의 마음에선 죄가 나오면 안 된다. 일단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에서 어떻게 죄가 나올까? 근데 우리 마음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온통 죄가 나오잖아요. 막 시기 어떤 상황 딱딱 맞으면 미움이 튀어나오고 또 시기도 튀어나오고 분노도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다툼이 튀어나오고 온통 죄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나온다 해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도무지 예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뭐 어떤 구절 볼지 눈치채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 늘 죄가 나온다, 이것을 깊이 탄식을 해요. 그냥 죄가 있기만 해, 이것이 아니고 죄를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이상하게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끌려가더라, 이렇게 탄식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라고 해서 죄를 이기고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긴 자가 아니에요. 죄에 끌려가고 늘 죄로 인해서 난 공고한 사람이다,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예수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는, 뒤바뀌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본래의 내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얘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죄를 이기고 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는 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품으라. 품었다가 아니고 품으라. 이 마음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또 대개들 이리 생각을 하죠.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야. 신자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야. 신자는 그 마음 품고 겸손히 살아가야 돼. 그런 식으로들 해석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게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 엉망 해석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불교도 하고 누가 다 합니다. 우리가 중점 둘 것은 예수님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에 맞게 높임받는 게 당연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 난 하나님이니까 날 섬겨. 이런 게 아니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 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 목사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날 섬겨. 이런 말을 못하죠.
예수만 품었다면은 목사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높임받기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만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 그게 주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품고 사랑 실천하고 섬기고 이런 건 다 지워버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어떤 길을 하셨지? 그 주의 마음 품은 그 주의 마음이 나를 어떤 길을 이끌어가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길.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높임받고 싶어 하는 거,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 남보다 낫고 싶어 하는 거, 이건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모르죠. 생각지를 안 해요. 아예 마음이 생각글로 흘러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마음을 두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죽은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주의 마음으로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보지 않고 본래 내 마음으로 나를 본다면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예수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래만 뭡니까? 높아지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라면 늘 내가 높아지려는 쪽, 무시받는 걸 참지를 못하는 쪽이죠. 그런 마음으로, 본래 내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남과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비교가 다툼으로 이어지죠. 그래 빌립보서 2장 그 앞에 2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말 품었을 때 그 주의 마음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지게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한다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그 뒤에 9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의 마음이 품어지느냐 하면은, 자, 금방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큰 영광에 있는 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자, 온유해지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낮은 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난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아야 될 그런 몸이 못 돼.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누구이 아느냐, 얘기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높임받을 가치가 있어는 아니야. 알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 이걸 알게 하시고 내가 영광받고 높임받을 그 자격이 없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신 그 낮아진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구나. 세상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을 하고 그걸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언하게 되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만 품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은 겁니다. 예수만 품었다는 것은 본래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게 무언가를 알고 진짜 영광의 자리는 주님이 가신 그 자리다. 그 가치를 알았을 때 그 길을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의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 온화한 보이고 겸손한 보여가지고 예수만 보이겠다 이런 생각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다. 이것도 본래 내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낮아진 것을 자꾸 보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본래의 마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와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와지는 것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분파가 생긴 것도 그런 이유죠. 내가 이 사람 추종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이름과 이 사람의 어떤 높음 때문에 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거냐.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추종한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신자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신자의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있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너희 영광이 있다. 근데 왜 사람을 추종하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길로 가는 것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라겠고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죠.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를 할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은 여러분을 낮아지는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난 높아지고 싶은데 강제로 낮은 길로 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난 도무지 높아질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난 공고한 사람이야. 나에겐 죄가 나오거나 탄식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내가 높아질 이유가 뭐냐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낮아진 길로 가신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 길을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고 그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죄만 나오는 내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죄가 나오는데 내가 구제했다고 해가지고 신자 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계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자는 결국은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게 되어짐을 소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나와진다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그런 신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로운 일을 내가 이룸으로써 신자다운 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것으로 내 영광 삼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고, 신자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라,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의를 믿는 자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존재하고 그 믿음을 하기를 소원하신다면은, 거기를 바라보신다면은,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자입니다. 아무 어떤 특별한 행동이 없어도 신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자예요. 그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 본래 마음 가지고는 낮은 자리 절대 안 바라봅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돼? 반발이 나오죠. 왜 날 무시해? 반발 나오죠. 더 잘 되려고 발악을 하죠.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낮아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니구나. 주와 함께 있는 거, 그게 내게 영광이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소원하는 것이고, 그 길이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 맡겨 구하는 거예요. 제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성령 받지 않은 신자는 뭐 안 나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를 가르친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이 안 나와.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 가르친다면은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낮아진 길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16절에 다시 보십시다. 본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밖에 없는데, 그들이 주를 가르친다면은 주가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의만 가르친다. 그게 답이에요. 십자가의 의, 예수 안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만들어내야 될 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사는 게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어려운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습성, 저의 습성, 여러분의 습성, 그 습성이 자꾸 좀 돋보이는, 신자답게 보이는 어떤 행동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그 습성,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걸 못합니다. 그걸 못 해냅니다. 그렇게 오면은 성령 받은 증거도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성령을 받은 증거고,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신자다운 거, 성령 받은 거,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거, 이 모든 것을 딱 4글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그냥 살자. 따라 하십시다. 그냥 살자. 그렇게 4글자로 표현이 돼요. 어쩌면 이게 여러 마음에 뭐 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산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신자다운 일, 의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또 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의로운 실천도 인정 안 해줍니까? 그 불만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수시로 주의 마음으로 나를 본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생각 추워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셨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의로운 일을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신자에게 너 이거 돼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 요구가 없는 세계가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으로 좋은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신자다 보이라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게 신자라면은 신자는 예수의 마음으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걸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이루신 낮아진 그 자리가 나의 의고 영광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낮아짐의 뜻을 두고 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쳐가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면은 신자는 이룰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이룰 것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도 없는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또 있죠. 맞아요.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 교회 일밖에 더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걸 열심을 낸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열심이 나와요. 바울이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도 열심이에요, 바울에. 근데 바울은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의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바울을 붙들고는 복음에 떠밀려서 모든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열심이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야, 당신 교회 문제 있으니까 좀 편지 써가 해결해, 그렇게 말해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자발적인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이죠. 사랑이었죠. 교회가 복음을 바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만든 거예요. 돈도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누구인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열심이에요. 그건 있어야 되죠. 그 열심이 신자됨이죠. 그래서 신자 열심이라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막 내가지고 뭔 일을 많이 해야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의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이 열심이에요. 난 그냥 사는데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 다 이뤘다는 그 의의 세계를 놓치지 않겠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그 감사 난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힘쓰는 거, 그 열심이에요. 그 열심은 성령 안에서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게 열심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열심은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의의 세계는 기쁨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그냥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열심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은 제가 기대 안 합니다.
많이 포기했으니까 기대 안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평생토록 주의 기쁨과 그 감사를 난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를 따라간 연심. 그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또 이끌리고 또 하나님께 나를 부탁한 기도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를 않습니다. 행함이 기준된 세계를 살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지를 않죠. 낮아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마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세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 나를 옷 입혔다. 그걸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냥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보면서 또 역시 우리의 악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 이루신 주의 십자가의 세계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다가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높아지는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낮아진 그 길에 머물러 가는 것이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오직 그 낮아진 길을 소원하고 나의 평생토록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의의 세계를 힘써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